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9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로마서 9장 251쪽, 로마서 9장 6절부터입니다. 251쪽 봉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의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본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이를 때에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아멘. 날씨가 쌀쌀해졌죠. 이제 선풍기가 필요 없는 시대가 됐어요. 그 광야의 추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불기둥이 있어 이스라엘민들이 광야의 길을 가는데 힘있게 안전하게 갔죠. 그 불기둥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중조상일교회가 1994년 10월 6일에 창립 예배를, 제 첫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시청 앞쪽에 금제 5길 10번 길입니다. 구 집원으로 얘기를 하면 금능동 794번지. 오전 11시에 창립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을 했죠. 당시 시청이 없을 때였습니다. 그 근동에 건물이 별로 없었죠. 그래서 개척을 시작한 게 이제 벌써 30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지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큰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청주상일교회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은혜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되는 조건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양자됨, 영광, 언약, 율법 세운 것, 그리고 예배와 약속들이 있었다라고 4절에 말씀하세요. 육신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유다 지파 사람인 다윗의 혈통에서 출생을 했죠.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무궁토록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5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된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모두 다 선민,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예를 들어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스마엘, 그리고 이삭이었죠. 그렇지만 그 7절에 보면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삭으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대로 잉태하고 출생한 이삭을 통해서 그 후손에게만 적용된다는 말씀이죠. 단순하게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할 때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이거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9절에 보면 약속의 말씀이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는 겁니다. 내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 이때쯤 아들을 낳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현재 있는 이스마엘은 아니고 내년에 태어나는 이삭이 약속이 있는 진짜 아브라함의 자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때 이 일들 속에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 본문 10절에서 13절에 보면 이삭이 성장해서 리브가를 통해서 쌍둥이를 잉태게 될 때에 그 상황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물론 쌍둥이니까 동시에 나올 수는 없겠죠. 한 명이 큰 자가 되고 한 명이 작은 자가 됐죠. 우리나라 요즘에 5 쌍둥이가 태어났더라고요. 2 쌍둥이는 어떻게 키워보겠는데 5 쌍둥이는 어떻게 키울까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국가가 키워줘야죠 그랬어요. 그래도 어쨌든 부모가 키워야죠. 같이 농구도 하고 그렇게 하겠다. 이제 5명의 아들 셋 딸들. 참 대단하다 하냐 그 생각을 했어요. 쌍둥이를 잉태했을 때 하신 말씀이 그들이 태어나기 전 아직 그들이 선한 일을 할런지 악한 일을 할런지 아직 나타나지 않은 때 말씀하신 근거가 말라기 1장 2절 후반에서 3절 전반에 나오는데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태어나기 전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뒤바뀐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충주상일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정말로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에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나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더 복 있는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다윗을 사랑하시죠?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대단한 복 있는 사람이다, 이걸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고 택한 대로 하실 뿐 그 사람의 행동에 의해서 결정이 구원에 관계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우린 다 죄인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이런 선택의 근거는 뭐냐? 15절에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말씀한 대로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그 사이에 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스스로 선민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한다고 다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요, 이스라엘 민족은 기가 막힐 노릇이고 까무라칠 일이에요. 기분 나쁘게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신들은 무조건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 선민 의식을 강하게 갖고 있고 아브라함의 후손, 거기에 대한 정확한 중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단순하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에 속한 사람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믿음 안에서 양자됨, 영광, 언약들,
율법 세우신 것, 그리고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말씀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테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근데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사야 55장 1절에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와서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기원전 690년경이에요. 그러니까 700년 전에 예언된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귀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약속은, 따라해보세요. 약속은 믿는 자를 통해 열매가 된다. 믿는 자를 통해 열매가 돼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칠 때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라고 치유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믿는 자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믿는 자는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주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말이죠. 그래서 좋은 밭은 어떤 겁니까? 마음에 지키어, 주의 말씀 마음에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입니다. 기다리며 부르짖으며 주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사모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서 말씀하셔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오늘날도 묻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내 능력으로 한 분만 믿나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스스로 정말 감격적으로 아멘 해야 됩니다. 내가 믿나이다 말이지. 우리 내 능력으로 우리의 영성을 판단하고 행동하면 안 되죠.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을 믿으면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기에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세요. 선한 사람은 약속을 지키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나쁜 사람들은요 약속을 밥 먹듯이 어깁니다. 밥 먹듯이 어깁니다. 특별히 사기꾼들 말이죠.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보이스피싱 누가 거저 돈 준다고 하는 거 믿지 마세요. 아셨죠?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거룩한 약속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세우실 때 약속을 하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 3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복이 되래요. 그리고 우리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우리 가정이 복을 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요.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아멘. 너는 복이 되래요.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래요.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든 게 아니고 뭐 때문에 내가 힘든 게 아니고 내가 복 있는 사람 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된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겁니다. 이 약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진짜 자녀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찐 자녀 되시길 바랍니다. 찐 자녀입니다. 이 찐 고구마가 아니에요. 진짜를 애들 말로 찐 그렇게 하더라고요. 찐 자녀입니다. 사람을 교주로 세우고요, 구세주라고 또 예수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을 믿는 사람은 타락한 백성이라고 성경은 말하죠. 구원받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들을 이단이라고 칭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약속입니다. 예수 외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이것이 그냥 우리가 학식으로 얻어진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워서 내 머리로 풀어서 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성령이 거룩한 은혜로 말미암아 진리의 영이 여러분들 임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믿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움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 성찬식 거행하면서 그걸 우리가 마음에 확신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말이죠.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약속의 말씀이 내가 믿어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간곡하게 기도하는데 내 기도의 능력 아니에요. 내가 미사역으로 하는 기도 아니에요. 주의 말씀, 약속이 내 안에 있느냐, 이겁니다. 주님의 거룩한 은혜가 내 안에 있느냐.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살아갈 때 원하는 기도가 능력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약속을 믿고 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기도로 세우며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복 있는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증명해야 돼요. 가치 증명.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살아가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을 주시면 복이 될지라, 너는 너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복이 있게 된다라는 말씀이 그의 삶의 자리에서 성취가 되잖아요. 체험되어지는 건 성경에 기록된 대로니까요. 여러분들도 그런 아름다운 인생의 기록이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런 약속을 통해서 되어지는 인생, 그리고 그 관점으로 볼 때 인생은 개척이다 라고 명제를 정합니다. 보통은 운명에 맡겨 살아요. 신세를 한탄해요. 그런 존재를 인식하며 사는 게 아니라 나는 복 있는 사람으로서 내 인생을 통해 나도 복되며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도 복되게 되는 인생으로 세워가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복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름 속에 복을 주며 복이 되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도 별거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삶이 어떤지 모릅니다. 앞으로는 복이 되는 인생을 더 크게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세 한탄하며 사는 존재 아니야. 인생에 복이 있는 존재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건 영적 개척 정신이다. 저는 그렇게 명하고 싶습니다. 개척 정신에는 안 된다라는 말이
없어야만 합니다. 우리 청주상일교회가 세워질 때 1994년이 되면서 저에게 많은 분들이 개척하라는 말을 자꾸 해요. 개척하세요. 또 어떤 분은 같이 개척합시다. 또 다른 교회에서 나와서 3, 40명 모인 교회가 담임 목사를 찾는데 저를 청빙하겠다는 얘기를 제가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사사로이 답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런 말이 저에게 안 들리게 하옵소서. 만약에 주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에서 퇴근하고 1시간 이상씩 기도하고 늘 집에 갔어요. 집에 늦죠. 왜냐하면 보통 제가 7시 반, 8시 반, 7시 반에서 8시에 출근해서 정리하고 하루 일과 보내고 한 6시나 6시 반 되면 퇴근합니다. 그 당시에 담임 목사가 안 계시면 오실 때까지 기다렸어야 됐어요. 그 당시 시스템은 그랬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밤 10시에 가더라도 저는 1시간씩 아니면 미리 1시간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계속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이제 4월이 됐어요. 그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저는 기도 제목이 난 개척 안 할 겁니다. 개척하라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옵시고 만약에 뜻이 있다면 깨닫게 주옵소서. 그게 주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4월이 이제 점점 날짜가 이제 만렵으로 갈 때쯤 제게 눈물이 나며 저도 모르는 사이에 통곡하며 하는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어떤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제 의지와 상관없이 하는 기도를 제가 듣고 있었습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하는 기도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있는데 제가 스스로 눈물이 아니라 저절로 눈물이 났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뜻이면 개척할 테니 개척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제가 하고 있는 소리를 제가 들은 겁니다. 전혀 계획에도 의지에도 없었던 기도였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마음을 내려놓고 주의 뜻이 있나 보다 하고 순종하기를 결심하고 아내는 개척 절대 안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개척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보니 마음의 준비를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해서 아내도 받아들였습니다. 5월 한 달은 하나님의 뜻이면 열어주옵소서 기도하며 개척 얘기하면 전에는 손살을 치던 제가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994년 7월 둘째 주에 전병철 목사님 소개로 상일교 유희종 목사님을 충주에 와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나자마자 개척 어떻게 할 건지 개척 계획을 얘기해달라는 겁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개척하시고 무조건 계획 세우랍니다. 그래서 일주일 말미를 달라 그래서 제가 일주일 말미라고 목사님 올라가셨는데 사실 많은 목사님들이 이 개척의 기회를 본인이 개척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저를 담임 목사로 청빙하겠다는 말씀만 하시고 그냥 서울로 가셨습니다.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리고 9월 1일 날짜로 부임해서 개척 예배를 위해서 예배당을 준비하고 10월 6일 날 첫 예배를 개척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후에 유희종 목사님께 충주에서 개척하게 된 동기를 물어봤어요. 1년 지나서 말이에요. 1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때 이제 하시는 말씀이 40주년이 됐으니 기념 예배당을 세우자라는 의논이 4월 달에 됐대요. 깜짝 놀랐어요. 기도하다가 5월 달에 결정하기를 서울에서 안 하고 상일교회에서 1시간 반 거리에
원으로 그려서 1시간 반 거리의 소도시에 하며 부목사를 보내지 않고 지역 목회자를 추천받아 청빙하기로 했다라는 결정을 내렸대요. 게다가 살피다가 흉주로 6월 달에 결정이 되고요. 저를 추천받게 되고, 그리고 충주에다 개척할 준비를 했다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온몸이 찌릿하더라고요. 감동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저를 준비하고 상일교회도 준비시켰구나 하는 그 사실 때문에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경험했던 사실을 좀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있었네요 하는 말씀이었어요. 기도 중에 개척의 약속을 주셨기에 담담하게 응답하고 충주에 올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우리 충주 상결교회를 세우신다는 믿음이 있어 늘 소망이 넘쳤습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개척, 요새 개척 안 되니까, 개척하면 어려우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조용히 세월만 보내면, 가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제게는 그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약속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론 목회자는 많지만 여러분들 사랑하고 아끼고 축복하는 담임 목사는 접니다. 성도들은 많지만, 제가 알고 있는 분들도 많지만, 그래도 제가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정말 눈물로 기도해줘야 될 분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입니다. 그게 저희 마음인데, 교회도 똑같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으로 시작된 교회가 멋진 교회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충주상일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감사하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1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작정하며 기도할 때인데 성전 건축에 마음이 자꾸 생겨요. 이를 거부했어요. 교인 20명 정도 되고 간신히 자립할 정도다.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 거부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내 성전을 건축하라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성전을 건축하라. 감동을 주셔요. 저는 우리 교회 형편상 못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감동을 주시길, 그런 감동을 주셔요. 이번에 건축하지 못하면 10년 안에는 건축할 수 없다. 내가 채울 테니 하라라는 거예요. 감동과 약속을 주셔서 부지를 마련하고 마침 그에 1,500만이 남아서 도계공에 가서 부지를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건축을 하게 되었죠. 상일교회 목사님하고 상담했더니 어떻게 하려고 그랬느냐, 어떻게 할 거냐, 1,500만 이게 있어서 계약금 주고 계약할 겁니다. 처음에 500인가 이렇게 하고 나머지 또 정도금 해주는 거 이렇게 할 겁니다. 그 다음엔요 하나님이 하시겠죠. 복하고 웃어요. 그래도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도 하여간 우리 건축할 겁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중간에 한번 중도금 한번 1,500만 원 대주시더라고, 감사하게. 그래서 성전 이 잔금 다 치르고 이제 교회를 짓게 됐어요. 교회만 다 지면 성물은 우리가 같이 협력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건축했어요. 그리고 96년 11월 16일 입당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지하 예배당이지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97년도 11월 입당 예배 드리고 12월 감사하면서 성탄절 보내고 97년도 됐는데 IMF가 터졌습니다. 96년도 이자가 13.75%. 3.75가 아니고요. 13.75%. 96년도.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97년도 이자가 24%, 25% 배는 뛰었죠. 근데 우리는 이자가 안 올라가는 시스템으로 만들어놔서 그냥 13.75%로 고정이자를 냈어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감사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빨리 건축하라고 하셨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격이었죠. 현 성전을 이전할 때도 약속이 있었습니다. 성전 부지 건축을 놓고 기도할 때 저 올프위에서부터 저쪽 삼거리까지 도로 나게 해달라고 5년을 끊임없이 기도해서 도로가 났습니다. 너무 감사한 감격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지려고 성전 건축 부지를 놓고 기도하는데 신명기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이 너무 제 가슴을 때렸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여기서부터는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제 가슴에 때리셨습니다. 그때부터 제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짓지 아니한 성전, 채우지 아니한 성물로 가득한 하나님의 전을 주옵소서. 저도 모르게 그 기도가 시작됐고 성도들과 이 기도 제목을 나누며 2년 동안 기도회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으로 옮겨져 예배드리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성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전하고 2년은 평안하나 3년째 어려움이 있으리라 라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때 3년째 믿음으로 잘 이기면 부흥케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서 궁금했습니다. 3년째 무슨 일이 있을까 기도하고 기도하는데도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일까? 그런데 2019년 11월에 코로나가 터졌죠. 2020년 우리가 3년째 되는 해 예배를 드리지 2주간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일이 생겼죠. 그때 기도하면서 느꼈습니다. 이때 믿음을 보시는구나. 이때 믿음을 보시는구나. 하나님, 우리는 예배드리는 믿음을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성도들 같이 얘기할 때 우리 장로님 안수희생 권사님들 집사님 좋은 성도들이 같이 협력해서 잘 따라주고 협력해서 이 모든 과정들을 잘 이겼죠. 정말 지금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 그러면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중식은 못하는데 떡덩이 하나라도 들고 가게 하옵소서, 들려줄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를 했는데 코로나 시작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매주 감사해서 또한 은혜가 있어서 떡을 주는 분들이 대접하는 분들이 3년 동안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 마음에 이번 주 광고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서부터 이제는 중식을 대접하는 걸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신기한 거는 그 다음 주서부터 떡 대접하는 게 딱 끊겨버렸어요. 아무도 신청을 안 해요. 제가 얘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매하시구나.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갔을 때 만남의 저녁을 주시더니 밭에 농사지은 곡식을 먹기 시작할 때 만남의 철회가 끊겼잖아요. 사랑하는 성님들, 그때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충주상일교회는 지난 30년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루어져 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만들어가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믿고 하나님의 손에 세워지는 인생과 가정이 산업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약속의 말씀이 되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